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영매를 만나서 영적인 접신을 하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데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기준이 더 명확해야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써내려가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자기가 무언가를 장악해야만 그래야만 삶의 평안과 안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의 삶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영매를 통해서 인생의 미래를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땅에서부터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그러면 정말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끌어올려진 영적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설명하기를 나이든 노인이 나타났는데 겉옷을 입었다. 이거 이외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스올, 음부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무엘이 그렇게 스올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인이 끌어올린 그러한 영적 존재는 모든 일을 기만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 속한 존재들이고 그것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이렇게 멸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가장 사단이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마음이 심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와서 이렇게 몰려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로도 또 꿈으로도 아무것도 내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울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삶, 그것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삶을 설계하면서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됐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왕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네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과 성실로 모든 것이 다 대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어떤 존재가 나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를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오랜 세월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므낫세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울보다 므낫세는 더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뒤로 유보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그러나 사울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답을 찾고 가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느 때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늘 삶이 행동과 해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그 삶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도 엔돌의 무당을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순들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룩이 아니고 실상은 사울과 동일한 삶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예언의 기도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쓰세요. 물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신앙을 좀 더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의존적인 신앙으로는 바로 서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물어야 되고 때로는 경청해야 되고 때로는 잠잠히 귀 기울여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채 가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다 허용하시고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는 하지 않으셨죠. 이스마엘도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이 영적 존재가 궁극적으로 주는 이 두려움을 사울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일 죽을 것인데 너와 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단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너는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멸망으로 빠져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이 사단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라고 하는 사울의 다른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영적 존재가 떠드는 이야기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추론을 영적 존재가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인 추론을 영적 존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숨이 다 끊어지지 않아서 아말렉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아말렉 병사가 사울을 죽게 하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팔에서 고리를 빼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또 기록이 되죠.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흔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해결할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별로 지혜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집회 가가지고 밤에 철야를 하는데요, 막 기도하고 또 한 사람씩 안수해주면서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막 이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 가려고 하는데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니 군대 생활이 너무 편할 거예요. 막 새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막 지저귀는데 너무 편안한 시간을 가질 거라고. 여러분, 편안한 군대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또 믿었잖아요. 정말 나는 군대 가면 편하겠구나. 세상에 편한 군대는 없더라고요. 우리 강영복 장로님 정말 그 군대 얘기만 하면 불같이 또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 박격포 부대, 제가 박격포를 또 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있었지만, 단순히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그 편안함이 그 실제 상황의 편안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크게 사고치지 않고 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했던 그것이 결국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인데, 그분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정말 휴가 갔다 올 줄 알았어요. 편하게. 턱도 없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편안함, 상황에 대한 답,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상황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답으로 기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임재의 거룩한 방편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자기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막 이것저것 다른 어떤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다급해도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상황은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야 될 일의 범주를 벗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참된 평안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두셨구나, 내 손을 벗어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안히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막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수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평안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에서 세워가시고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아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